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빛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애들은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가는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귀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비추모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9번 교독문 시편 10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보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처럼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 앞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보잘것없이 미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중에 늘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신 사랑을 되새기는 생동하는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주셔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도리와 사랑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가르치고 배우는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도 새겨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가 교육되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함을 일깨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터전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금 이 나라에는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위, 정직과 위선이 혼돈되는 무분별한 가치관이 만연하고 있으며 공적인 책임보다는 사적인 권한을 앞세우며 갖가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책략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법과 질서가 바르고 정당하게 집행되게 하여 주심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 덮고 생업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려는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아주시고, 이 땅 위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국민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변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예배와 성도들의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성령이 차고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강변 식구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100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봉사하는 관현악대와 또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맺히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우리에게 와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요즘에 대한민국에 트롯 열풍이 불었어요. 아세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는데 시청률이 3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TV를 보는 10명 중에 3명에서 3.5명은 그 TV를 봤다라는 거죠.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김호중, 장민호, 정동원, 이찬원, 김희재, 또는 영타, 임영웅, 그 중에도 이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이 트롯을 듣나?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예전에 안 듣던 장르의 음악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굉장히 듣기가. 그 중에 임영웅이라는 30살인가, 31살인가, 이런 가수가 있는데요. 보랏빛 엽서, 또
어느 60대 노 부부 이야기. 노래 가사가 이래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또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끝에 이래요.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아마 이제 헤어지면서 이 땅에서 서로가 죽으면서 부른 노래 가사 같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불러줄까 하다가 주일 예배 설교에서 이걸 하면은 경망스럽게 보일까봐 부르진 않는데 어떻든 제 심금에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트롯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삶을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정서에 어울리고 그래서 이렇게 트롯을 많이 듣나 봅니다. 음악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글이 주는, 말이 주는 위로가 있고 또 음악이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죠.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웃고 평온해 보여도 사람이 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나름대로 속으로 앓고 곪고 터지는 그런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아픔과 갈등과 싸움과 그리고 질병,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화살처럼 쏴대요. 세상살이가 본래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고난이 많은 인생이에요. 대표적으로 욥기 14장 1절을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full of trouble. 이 트러블이 꽉 찬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도 이 걱정이, 이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 어때요? 이게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불어에 보면요. 불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셀라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인생이 왜 이래? 이 삶이 왜 이래? 그럴 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 셀라비. This is life. 이 삶이 그런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놀라지 말고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거 고난이 왔냐고 그게 말하지 마. 셀라비. 인생이 그런 거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위로 같아요. 근데 위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주셔야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오는 위로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오는 위로 있습니다. 또 트롯에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위로고 그리고 일시적인 위로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욥이
참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아주 그 총체적인 어려움이 와요. 총체적인 가정, 경제, 그리고 신체에 총체적인 어려움이 고난이 와요. 그때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욥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더 힘들게 해요. 욥이 뭐라 그러느냐? 욥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뭐 친구들이 위로하고자 해서 위로를 줬는데 이게 욥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뭐가 돼요? 재난이 돼요. 더 아파요. 염장을 질러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이 침묵이 때로는 위로가 되는데 뭐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는데 이게 위로가 아니라 더 힘들게 해요. 저도 늘 말에 실수가 많지만 특별히 더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이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해서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후회가 되는 그런 말들이 적지 않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상에 누웠어요. 근데 이 수술을 받으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들어왔길래 의사에게 그러죠. 선생님, 너무 무섭습니다. 예, 제가 수술을 처음 받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손을 꼭 붙잡아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수술이 처음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말 의사는 솔직히 이야기한 거고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다 그래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하고 뭘 주고 뭐 이 가뭄 속의 담비와 같은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이 솔로몬의 말과 같이 학대를 받으며 눈물 흘려도 이 세상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참 위로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박해가 많고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구세군 사관학교 황선엽 교장 선생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분이 사역을 참 열심히 하시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병이 와요. 급성 백혈병. 그리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한 달 이상을 못 삽니다. 총천병력이죠. 병상에 누워서 황당한 가운데 참 힘들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환상을 봐요. 분명히 자기 옆에 병상에 아무도 없었는데 환상 중에 누군가 누워 있어요. 굉장히 시커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이 오는데 자기 옆에 병상에 이 시커먼 내가 누워 있는 그 자리에 보니까 또 누군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황선엽 교장 선생님이 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아픔을, 내 병을 대신 짊어지시는구나. 내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구나. 이런 평안, 위로,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투병을 잘 이겨나가고 나중에는 건강을 회복하시는 그런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딸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아들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가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자기 것을 아끼세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친히 위로자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힘들어하는 눈물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눈물은 닦아주고 손은 붙잡아주고 가는 길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이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위로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다 위로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로 꾸짖고 벌 주는 것조차도 위로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종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릴레이 주자가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그런 그 세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참 이 좋은 마음이, 이 국리도 여기는 이런 그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알지요. 내가 병을 알아봐야 다른 사람의 병의 위중함을 알죠. 내가 가난해봐야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알죠. 내가 상처를 입어봐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썼던 용어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이 상처가 사역의 도구가 돼요. 이 아픔이 이게 사역의 도구가 돼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도구,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도구, 위로하는 도구. 그 요즘에 암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약 5년, 6년 전에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부흥회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작년 5월 3일에 폐암 수술을 받으면서 폐 20%를 잘라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다시 병실에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폐암 수술을 받은 그 시간에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해요. 그게 CMP 집회예요. 그게 뭐냐면 Comfort My People.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서 CMP 집회를 인도를 해요. 지난 가을 2019년 9월 21일 오후 2시에 성수동의 성락성결교회에서 제3차 CMP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처음 암을 발견하고 5월 3일 폐암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4차례 항암 치료를 마쳤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CT 결과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해 재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보니 암이란 것이 과학,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치료 과정이 만만치 않고 얼마나 많이 삶을 병에 얽매이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CMP 그 집회는 그 암 환자들과 암 환자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그런 그 집회로 우리가 모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암 환자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전해요. 이 목사님 말씀합니다. 암 환자들의 관심과 소원은 오직 암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라, 산다만큼 우리라는 말을 쓰죠. 우리에게 절실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나? 믿으면 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은 믿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는 역할을 합시다. 암 환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정말 암 환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면서 4가지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원망하지 말자. 절대로.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자. 불안해하지 말자. 사실 불안이 제일 무섭다.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니까 사실 불안해하는 거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불안은 온다. 밀어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불안을 밀어내라. 셋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삽박근을 놓치지 말아라. 간절히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방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암도 때로 상태가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방심하지 말아라. 그때 더 긴장해라. 그때 조심해라. 무리하지 말아라.
김 목사님이 하신 그날의 설교 중에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됐던 그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몸이 악기다. 우리 암이 악기다. 우리는 모두 암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다. 이 암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연주하자. 이것이 최고의 연주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 암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다. 이날 이 집회에 참석한 유방암, 또 간암, 위암, 전립선암, 온갖 종류의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도 또 다른 암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에 함께 손을 붙잡고 끌어안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놀라운 그런 그 치유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김동호 목사님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폐암이 다 나셨대요. 폐암이 다 나서 건강하게 지금 여기저기에 또 집회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한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그 딱딱하고 무섭기만 했던 영어 선생님이 야, 너 참 발음이 좋구나. 이 말 한마디에 영어의 취미를 가져서 그 나중에 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됐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한 말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결국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그 말이 돼서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거예요. 저는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이 말도 온화해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느껴요. 이 마음도 교만해지는 걸 느껴요. 이게 나이를 잘못 먹어가는 거죠. 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정말 나이를 잘 먹고 예수를 잘 믿으면 얼굴이 더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 말도 더 따뜻해지고 이 마음도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은사가 있다라면 위로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손 붙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의 용기를 다시 찾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제가 아주 오래 그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던 일이 제 시대에 저는 이제 전후 세대니까요. 세월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제 시대에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그리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한국 땅에 없었어요. 분명히 그때도 굉장히 아픈 사건인데 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5년 됐나요? 그 세월호 사건은 정말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또 다른 아픔을 힘든 걸 주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폭넓은 아픔이에요. 전 세계적인.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페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탈리아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모두를 종합을 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는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한 나라 한 나라를 꼽아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전 세계적인 아픔으로
그 병을 앓는 분, 또 죽어가는 분, 그리고 그 가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받고 싶은 게 많은데, 기도응답 받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목사님, 한 가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숙하지 못한 저와 이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자책감, 자괴감, 그리고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가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식은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래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구약의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어머니의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무너진 삶, 깨워진 삶,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실패했다라고 포기한 삶, 이런 것 삶에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를 이 성전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육신의 쉼을 얻는 곳이라면 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이 성전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 가지 그 간증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김석균,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이 찬양 사역자가 계세요. 이분이 집사님 때 찬송, 복음성가 하나 작곡한 것이 있는데 그 배경이에요.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 받았더니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저 기억하시냐고. 알지요. 이분을 알아요. 정말 그 작은 지하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아파트 숲을 이룬 그 지역에 이 교회, 지하교회 세워서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겠다라고 이런 그 거룩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이 작은 지하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 집회를 2번 갔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제 아들이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어저께 토요일 날 오후에 사모가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 사이에 그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5살짜리 아이가 12층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어제 아이가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5살짜리 아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자꾸 들린대요.
바로 집사님이 집회에 오셨다 가시면서 두고 가신 그 음반에 그 노래를 이 아이가 계속 따라 불렀는데 그 노래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 이 아이의 발인 예배가 있는데 그 발인 예배에 오셔서 이 아이가 불렀던 그 노래 몇 곡만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그러겠다라고 답을 하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목사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게 교회 지하에 개척을 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죽었다고 이 비방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석균 집사님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사님을 반드시 쓰시겠구나. 이런 거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가정은 생략하고 5년 후에 이 김석균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죽은 내 아들보다 더 건강한 그런 그 아들을 하나님 저에게 줬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예쁘고 지혜로운 그런 그 딸 아이를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했대요. 그 지하 교회가. 이 김석균 목사님이 그 어려울 때 방송에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띄웠던 본인이 작곡한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그 찬송이었거든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합니다. 우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이 위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그런 그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로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주 작은 위로는 맞지만 근본적인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 모진 고난을 이겼듯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이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담아 정성과 주님에게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가정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서 어느 곳에서 떨어졌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병자가 있어 근심 중에 있는 가정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친히 그 가정의 의원이 되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 가정이 건강하게 다시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신앙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선행에 열심을 내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14일은) 그 해피 커밍 데이, 온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축제의 자리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또 기간별로 계속 모임을, 준비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날은 정말 온 세대,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축제의 자리로, 서로 축복하는 자리로 그렇게 갖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번 주 수요일에 교단 총회를 해요. 통상적으로는 3일을 총회를 하는데 올해는 하루만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총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김영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이 안수식도 많이 그 순서들을 줄이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제안을 해서 우리가 가서 축복하고 축하하면 좋은데 한 분만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 영순 씨의 그 남자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축복하고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인사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보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위해 힘쓰고 직장과 사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에게 신과 평안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모습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렵고 답답한 밤을 맞이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정결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단의 총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가 널 위하여 누가 기도하네. 내가 얼마나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멀리 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건너 주님은 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멀리 얘기노하.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멀리 기도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